그래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25절, 26절 세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간곡한 기도의 제목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추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표대와 같은 말씀이 바로 주님의 기도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 어절 한 어절 짚어가면서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만 되는 매우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계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당신께서 나에게 주어 오셨던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들이 당신께서 나에게 주어 오셨던 나의 영광을 보도록, 왜냐하면 세상의 시작 전에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장차 주님께서 다시 복귀하시게 될 그 영원한 곳에서 그들도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셨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원하옵니다 라는 표현으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주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바라시고 소원하셨던 우리를 위한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영원한 곳에서 주와 함께 주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종말과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신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가장 끝으로, 가장 먼 미래로 끌고 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수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서의 삶과 시간이 아닌 가장 마지막의 시간, 그 종국에 두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을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이 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너희의 삶은 잠깐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이전에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때까지 잠시 머물러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대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에 임시 처소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불이익들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일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궁극의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에서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견고하게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현세 기복적인 종교가 결코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뚜렷하게 밝히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믿지 않는 신앙,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믿지 않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인, 그런 교회들로 작금의 시대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직 현실의 복과 형통과 행복만을 위한 그런 미신적인 믿음과 신념으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아버지께 빌었던 소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치는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위에 계신 주를 간절히 바라보고 오매불망 주님을 배웁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소원이 있는가 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주자주 자신의 죽음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목사에게도 젊음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음의 때에 저는 제 인생에 지금처럼 중년의 나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처럼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지금 저의 노년을, 그리고 저의 죽음을 제가 매일매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에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유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만약에 하루하루 지금의 저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면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른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또다시 어느 시점인가 나를 데리고 노년의 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죽음 앞으로 어느덧 나를 세워놓게 될 날이 불현듯 저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그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주를 배웁기를 갈망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나의 인생이었는지를
저도 어느 순간 죽음 앞에서 돌아보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아무것도 그 시점에서는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는 사치가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모든 날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곧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배울 날을 고대하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날을 소망하면서 달려왔던 그런 신실한 신자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피곤하게 살아왔던 삶인지, 주를 배울 아무런 준비 없이 황망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자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뉘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오늘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들을, 오늘의 이 고난과 괴로움과 고독과 상처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대한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와 그 영광까지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간곡하게 아버지께 당부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나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들이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미움들을 이겨내도록 주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도 당신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심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할 때 서로를 부르면서 존경하는 아무개 국회의원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나쁘끄러운 일입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허구한 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도 카메라가 돌아가는 청문회 그 앞에서는 서로를 그렇게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고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존경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호칭은 전혀 진실성이 없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 자와 호칭에 해당되는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에 입각해서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경외의 표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치료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관련하여 많은 호칭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영광스러운 그 찬란히 빛나는 이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고 자녀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방법이고 그 무한한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더 우리 안에 선명하게 각인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 엄청난 존재감만으로도 안도를 느끼고 신뢰를 경험하면서 마음의 안위를 얻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묘사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제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아버지를 알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하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불행하게도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 주님은 그렇게 세상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다, 모른다고 탄식하시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 주님은 고하고 계셨다는 거죠.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들, 미리 택해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모르는 이 세상과는 달리 내게로 나와서 나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나를 믿어주는 자들, 그들이 있다고 주님은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준 구주로 믿어준 그들,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자신에게로 나온 그들에 대해서 무한히 고마워하시고 대견해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말씀에 담겨있는 중대한 교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자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신비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신자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노력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그러한 대우와 인정을 받을 도무지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임에도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려는 그 주님의 넓으신 사랑과 자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시대의 신자들, 나아가서 오늘의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견고하거나 완전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의심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을 때가 있는 그런 패역하고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들은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세주임을 굳게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아뢰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미약하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패배하고 절망에 빠져드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한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이들도 나를 그렇게 구주로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줄 메시아로 나를 믿는 자들이라고, 나를 아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한량 없이 베풀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은혜입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전혀 그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에게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이고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인가요? 그 아들의 흘리신 피,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를 진지하게, 열렬하게, 뜨겁게, 간절히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근거도 출처도 없는 성탄절을 정해놓고 온갖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 그날만큼이라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척 하려고 하는,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언제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살리실 이는 오직 예수뿐임을, 나를 영원한 나라에 거하도록 이끄실,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지신 그 치욕과 멸시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주가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이 무엇으로도 완전하게 표현될 수 없는 절망을 느낀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사랑을 다이아몬드로 표현하고 무슨 값비싼 자동차로 화려하게 꾸민 집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알기에 사랑하고 있는 그 자신을 상대에게 모두 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다른 무엇으로 표현하고 묘사되고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온 마음 다해서 나의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하게 주께서는 가장 큰 계명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칼빈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본 일도 없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그리고 내게 속한 것들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에 발린 고백만으로 그렇게 자신을 신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인가? 그가 진정한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무거운 질문을 자주자주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 있도록,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신 주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여서 가르치신 주제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본질과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알리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 또한 자칭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시킬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무지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고 불평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지 속에서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름에 대한 무지와 천박한 이해는 반드시 기형적인 신앙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신비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신사도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각종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자신이 제2의 보혜사라고 말하는 저 미쳐서 날뛰는 개마니 같은 그런 인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 아름다우신 그 이름의 그 탁월하심에 대한 무지 속에서 신앙의 변질과
타락과 형식적인 믿음과 세속에 찌들어버린 허울뿐인 빈 껍데기 같은 그런 형식적인 교인들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복 주시는 아버지, 달라면 뭐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그런 아버지로만 이해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한 아는 지식의 전부라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도 뭔가에 대고 부지런히 빌잖아요. 물 떠놓고 빌고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서 비나이다. 그런 신 같으면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든 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죄는 영적인 무지 속에서 활성화되고 더 확대되고 더 전이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 속에서, 모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그토록 강조하신 복음의 그 핵심은 무엇인지, 성령은 누구이시고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지, 올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속성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돼 있고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닌 격길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그런 자리에 미끄러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속에서 오류투성이의 믿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았지만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쫓았던 자들은 결코 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복음을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했고 메시아의 마음을 적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어도 그 많은 무리들은 오직 표적에만 매어 달렸지, 그 표적을 행하시는 이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단 말이죠. 신앙의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아니, 알기는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 왜곡되고 곡해되고 그릇 해석되어진 그런 지식 때문이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잠자는 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데 있어서 성경과 교리적 지식만큼 중요한 도구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올바르고 정교한 진리와 교리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에 깊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모든 말씀이 깊이 내 안에 체화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지식은 결국 온갖 타인의 영혼을 향해서 비난과 비판으로 일관하는, 사람을 돌이켜서 진리 안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찌르고 공격하고 온통 피비린내를 진동하게 만드는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인격과 속성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깊이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그 복음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녹아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죄에 대해서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공의와 서슬퍼렇게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율법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자애로우신 눈빛이 모두 이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퍼하심과 기뻐하심, 진노하심과 애를 태우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감정이 고스란히 성경 속에, 성령의 진리 속에서 우리는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가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 더 깊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신앙의 유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목사는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죽음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자는 결단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가 목사라고 해도 거듭난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젊은이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성경 한 구절조차 들여다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영혼들이요, 그대들의 영혼이 지옥의 불꽃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디 두려워하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대해서 두려워하십시오. 후회해도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날이 반드시 그대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제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가장 경건해지고 순결해지고 내 영혼이 청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듣고 봄으로 인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던 삶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은사를, 감격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다른 기술을 가르치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 속에서, 그 이름의 풍성한 비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시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심을 알고 느끼고 그 신비한 연합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는 이 범위 속에서 올바르고 정교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알게 하였고는 과거 시제를, 뒤에 알게 하리니는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힘을 쓰셨고 장차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도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아버지를 알리시는 일을 지속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은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셔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일에 집중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성도와 교회는 무엇에 영원토록 집중하고 진리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장 열심을 내어서 그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고 오래 사는가의 문제일까요?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것이냐의 문제죠. 무엇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완전한 계시인 성경의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나시는 이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부부가 충분히 서로를 신뢰한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결코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잘 속는 사람들이 부모들입니다. 알고도 속아주지만 그만큼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도 부모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그가 누구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때 진정한 알미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신뢰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알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부부가 성적으로 깊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 정도 알고 얼굴 정도 아는,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알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깊이 경험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아는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을 한 구석에다가 밀쳐내고 자기들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식물인간 같고 뒷방 놓친애 같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고 입에 뭐 먹을 것 넣어드리면 그걸로 행복해하는, 좋아하는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생각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신성모독의 불경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참남한 죄악을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정신 나간 짓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의 기도 속에서조차도 복음의 정수를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아들의 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를 전혀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필요치 않는 그런 형식과 내용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아야만 서로를 이해한다고 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결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자리에서 소리를 내서 속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이러한 간구를, 기도를 드리신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궁극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 속에서 그 신앙의 핵심들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짚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끝맺음하시면서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됨. 예수께서 그토록 고대하시고 바라신 것은 성부와 성자의 연합하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연합.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은 간절히 고대하시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다 가져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빈 털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생생한 은총으로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와의 연합을 깨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영적인 연합을 깨뜨리면서 이것을 요원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다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토록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어질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연합하여 주시고 더 견고하게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